오늘은 빌닷, 수아 사람 빌닷,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썰전이 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당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는 와서 욥의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함께 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울고 위로해 줬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왜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이 계속 있어요. 욥의 세 친구와 욥 간에 욥 사이에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썰전, 논쟁,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욥과 욥의 세 친구로 이렇게 대표되는 우리들의 큰 어떤 생각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학의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신학이 충돌이고 또 믿음과 신앙의 충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정리한 것이 신학이고 교리라고 본다면 그 교리가 굳어지게 되면요. 믿음과 신앙을 잘 정리해서 교리화했는데 그 교리는 요약을 잘 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요약한 거잖아요. 이 교리는 그렇잖아요. 교리와 신학은. 그런데 이 교리와 신학은 한번 이렇게 고정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와 신학이 바뀌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한 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신학은 조금씩 커지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변경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신학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이 신학이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오면서 조금씩 수정이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고요. 욥도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으로 새롭게 발생한 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그 사건을 두고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위한 어떤 기준, 근거, 이론 이런 게 있거든요. 입장, 또 가치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 현상이나 특히 사회 현상을 해석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회 현상을 전망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대입한단 말이에요. 대입을. 여러 가지 이론을 갖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론으로 잘 설명되면 좋은데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처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경험한 이러한 고난, 욥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이거 앞에 당황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렇게 고난 당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도 찾아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석해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볼트와 너트를 이렇게 서로 끼우면서 고정시키고 해야 될 때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는 건데 안 맞는 거를 끼우려고 애를 써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비는 사실은 이 욥의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꼭 맞는 거는 아닌데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게 어떡합니까?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신학이 다 정립되어 있거든요. 우리들도 믿음과 신앙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걸 가지고
뭐 교회도 평가하고,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평가하고, 또 이 신학을 가지고 코로나도 평가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하거나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한 거라면 이거는 문제가 커지죠. 차라리 해석을 안 하면 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차라리 해석하지 않고 대답이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성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확 달려드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견이 생긴단 말이죠. 억지가 생기고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등장했고,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했고, 욥도 강하게 주장했어요. 강하게 주장하고, 이 얘기를 들은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대답입니까? 욥의 말을 받아서 대답하는 거죠. 욥은 어떤 말을 했나요?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은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비슷비슷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1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이 뭡니까? 식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욥도 욥의 세 친구를 무시하는 거는 맞아요. 식상해요. 뭐 답답하니까요.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위로한다고 하는데 괴롭힌다. 이런 걸 보면 아이러니라고 해요. 아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아이러니를 행할 때가 많아요. 사실 누구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계속 아프게 하고 건들고 그런 뜻. 근데 이거를 알면 또 괜찮아. 왜 내 생각이나 의도와 다르게 내가 왜 저 사람을 자꾸 괴롭히게 되지? 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 괜찮아요. 나는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뭔가 좀 위로해 주기를 바랬고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바랬고 힘을 이렇게 좀 복돋아 주기를 바랬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되지? 참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그거는 뭐 본인이 알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위로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냥 막 밀어붙여서 위로는 못 받고 상처만 받는다. 그러면서 나의 위로가 상처라는 결과를 낸 것은 네가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잔인한 말, 가장 독한 말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가장 잔인한 말인가에 대해서는 뭐 톨스토이가 가장 잔인한 말을 결정할 권리는 없으니까 더 잔인한 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만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게 이미 시작부터 결정돼 있어요. 시작부터. 전제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시작부터 그렇게 되면 대화하면서 대화의 관심과 방향이 어떻게 맞춰지냐면 네가 틀린 거를 찾아내는 쪽으로, 네가 틀린 건 찾아내는 쪽으로 그렇게만 대화가 되고 막 싸우다 끝나요.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제가 그걸 다 보지 못했지만 무슨 시사 방송 중에 두 패널이 나와서 수개월을 같이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하다 못하니까 한 명이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도저히 말을 같이 못하겠다고. 나 중도 하차한다. 내가 그릇이 작았다. 미안하다. 그래서 그만두는 기사가 나왔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둘이 계속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면 양쪽 다 상처를 받죠. 양쪽 다. 그리고 마음 약한 사람이 먼저 그만두죠. 그리고 이것이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될 수 있고요. 가족 간에도 전쟁이 될 수 있고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거는 간단한 어떤 말장난으로부터 시작돼서 심각한 문제도 만들게 하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지금 빌닷의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 욥도 양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자, 보시면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라고 하는 복수를 썼다는 거가 조금 좀 이해를 어렵게 하기도 해요. 욥을 포함한 욥으로 대표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번역이 좀 쉽지 않죠. 딱 안 들어오죠.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거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옮기냐면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거야, 이렇게 옮겨요. 언제까지 말장난만 할 거냐,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입을 다물어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옮겨요. 이제 입을 다물어라. 그러니까 딱 그렇죠.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말하겠느냐, 그만 좀 해라.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욥의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의 정당성, 내 생각의 정당성을 포기함 없이 주장하는 말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생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이었어요. 욥의 말이. 그러니까 이 빌닷과 새 친구, 특히 오늘 말씀 빌닷인데, 빌닷이 듣기에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좀 입 좀 다물어라. 입 좀 다물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의 주장을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좀 들어라. 좀 들어라. 누구 말을? 내 말을 듣고,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 엘리바스의 말도 듣고 내 말도 좀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말도 얘기하겠죠. 좀 우리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왜 이렇게 너의 생각을 그렇게 굽히지 못하냐? 좀 내려놔라, 네 생각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생각 좀 멈춰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없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이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빌닷이야말로 자신의 생각을 결코 내려놓지 못해요. 두 번째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얘기는 그래도 이 빌닷이 너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말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18장에서는 그런 말도 없어요. 18장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마음도 좀 상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3절을 보면은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사실 그런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욥 12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짐승과 새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얘기도 모르고 있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러면서 짐승하고 비유를 하면서 사실은 짐승의 지혜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의 얘기가 틀린 바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기억해냈어요, 빌닷이. 그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렇듯이 자신이야말로 빌닷 자신이야말로 우리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으로 여기지만 우리야말로 혹은 나야말로 지금 내가 처한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뭡니까? 정당한 지혜를 갖고 있다. 나야말로 그러니까 이것을 들으면 사는데 이 바보야 왜 못 들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자이다. 이 말을 들어라. 근데 이 사실을 욥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땅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바위도 그 자리에서 바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모든 질서가 이 사실 그거죠. 너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어떤 상과 벌의 이 질서가 뒤바뀌어야 되겠냐? 안 되지. 그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바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이제 이런 예화를 들은 거예요. 네?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에 시비를 걸 수도 있어요. 변치 않는 게 없다고요. 살다 보면.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우주선 그 뭐라 그러죠? 라보라 그러던가요? 그 화성에 화성 그 주위를 인공위성 같은 게 돌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지만요. 실제로 화성까지 말하자면 우주선이 가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로버라고 해요. 그 바퀴가 달린 게 착륙시켜요. 그 화성 표면을 이렇게 한 시간에 뭐 몇 미터씩 가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전송을 한 것이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상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화성 표면을 한번 보시오. 화성 표면을. 그러면은 우리 그저 무슨 광야에서 보는 사막 이런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보는 그러한 어떤 뭐 돌들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이런 데도 있네. 이게 뭡니까? 그동안 우리 삶에서 없었던 그저 그냥 뭡니까? 공상과학에서만 존재하는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의 구체적인 모습들 이게 실제로 이제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 보면 놀랍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도 그렇게 가더란 얘기죠. 참 놀랍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실감이 납니다. 실감이. 화성 수금지화 그러니까 지구 다음에 수금지화 화성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춥죠. 추워요. 온도로만 보면은 사람 살기 어렵고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산소가 없고 대기 중에 산소가 아니라 다른 그게 많으니까 사람에게 안 맞죠. 근데 뭐 꿈은 꾸고 있다 그래요. 나중에 화성 가서 아파트 짓고 산다는 꿈은 꾸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알지 못하는 일들. 지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이 얘기하는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옮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지 않는 이 물리적인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고,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런 그 신학적인, 다루기 힘든 신학적인 주제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바뀔 수 있죠. 신학도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뭡니까? 항상 개혁되는 것이 개혁교회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를 않아요, 빌닷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면 대인관계의 갈등과 싸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류가 있지만 기억이야. 그럼 이 기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넘어가요. 기억이 안 나네? 미안해. 기억이 안 나. 근데 기억이 났어. 그 기억이 난 순간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났으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내 기억이 옳다라고 하는 신념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내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 인정하면 분쟁과 싸움이 반절 정도로 줄어든대요. 인간관계에서도. 또 내 판단력에 허점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판단력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동의할 수 있습니까? 또 내 추리력이 의외로 어설플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추리하지 않습니까? 추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건데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건 이런 거야. 아마 그랬을 것이야 라고 내가 추리한다고요. 추리하면 스토리가 딱 그려져요.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막 생긴다고요. 그래서 추리를 한다고요. 이건 이랬을 것이야. 이거 원인은 이런 걸 거고 이게 이렇게 흘러갔을 거야. 그래서 그림을 딱 그린다고요. 시나리오를.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때때로 어설플 수도 있는데 이 어설픈 것이 자기에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걸 느끼게 되면 싸움과 분쟁의 반으로 줄을 수 있다. 또 나의 사고방식이 종종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것. 또 나의 분석에도 참으로 결점이 많다는 것. 우리 분석하죠. 다 분석합니다. 이건 왜 그렇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 내 주장이 의외로 미숙한 욕구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뭔가를 막 주장하는데 이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내가 그 빵을 먹기 위함이야. 내가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미숙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다른 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TV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치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성들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 행위들을 보면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결정 이런 게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의도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올바른 이야기, 이게 올바른 이야기인 건 맞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도가 딴 데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종종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떤 예를 들면은 또 이게 또 약간 또 성향과 이런 것들을 또 서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예를 들진 않겠고, 여러분들 보면 그럴 겁니다. 언론에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를 보면 정치적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정치적 의도가 욕심일 수가 많아요. 미숙한 욕구. 그러니까 미숙한 욕구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단 말이죠. 또 내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내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혜라 생각하는 것들이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빌닷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분쟁이 반으로 줄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양보하지 못하면 결국 싸운다는 거죠.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동료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분쟁이 많이 줄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제가 하나 또 있는 내 삶에도 모순이 수두룩하다는 것 9가지인데요. 제가 한 가지를 더 썼습니다. 제가 하나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마지막 10번 한 가지를 더 인용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건 제가 하나 썼어요. 이 인용한 9개의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한데 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빌닷은 욥에게 적용하고 싶고 욥은 빌닷에게 적용하고 싶고 우리도 살면서 이런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싶고 이거는 뭐 자녀에게 적용하고 싶고 이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네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잘못과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빌닷은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좀 설득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 말. 악인의 빛은 꺼진다. 이 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 있죠. 왜 설득력이 있어요? 악인의 빛은 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의 빛은 꺼져야 돼. 이게 바람이에요. 그런데 빌닷이 생각하는 악인의 빛, 그 빛이 악인에게 때때로 안 꺼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빛은 뭡니까? 물질적인 측면이 많다고요. 악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고 해서 뭐 꼭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빛은 꺼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 속에는 빌닷의 바람, 빌닷의 어떤 소망, 빌닷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느냐? 욥의 이야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결론이 있어요. 무슨 결론? 악인의 빛은 꺼져야 돼. 그리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아야 돼. 맞죠?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욥이 어때요? 불이 꺼졌어. 근데 불이 꺼진 걸 보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 싶냐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이 꺼졌기 때문에 욥이 불행하잖아요. 이 빛은 뭐였습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어요. 근데 욥에게서 이것이 꺼져버렸어요. 이거를 풀어야 돼. 이걸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빌닷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빛이 꺼져버렸네? 빛이 꺼져버릴 수 있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다 부자인가요? 선한 사람들은 막 형편이 막 좋은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현실은 머리 좋은 사람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서 법망을 쫙 펴나가면서 물질적 부는 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빛이 꺼지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빛이 꺼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인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욥은 빛이 꺼져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단순 논리죠.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까? 빛이 꺼졌다고 해서 악인인가요? 이 빛은 뭔가요? 이 빛은 빌닷이 생각할 때는 물질적인 어떤 여러 조건들이었습니다. 예? 뭐 집도 부셔지고 사람도 죽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욥은 악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에 대해서는 이미 욥기 1장에서 얘기합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욥에 대해서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은 모르는 거예요. 욥이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닷은 몰라요. 근데 빌닷은 뭘 보면서 생각합니까? 빛이, 본인이 생각하는 빛이 꺼져버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욥은 악인일 것이라고 하는 단순 논리학, 단순 도식이 딱 설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제한된 신학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이거를 다 해석하고 풀어버리면 그게 진실일까요? 내 앞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혜로 풀면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정의인가요? 또 그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빌닷의 예를 보면. 자, 보면은 6절에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꺼졌어요. 7절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여기서 보면요, 욥의 이름은 안 나와요. 욥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대명사 3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이 그는 누굽니까? 악인이에요. 악인은 이럴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악인에 대하니까 쭉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세요. 8절에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여기는 괜찮은데 13절 같은 데 보면요, 13절 같은 데 보면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누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욥 얘기예요.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빌닷이 욥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까는구나. 빌닷이 욥을 이렇게 험하게 표현하는구나. 누구 얘기입니까? 욥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욥 얘기는 안 나와요. 악인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악인의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악인은 철저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게 누구 얘기 같으냐면 욥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들을 때 자기 얘기를 한다라고 못 느끼겠나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못 느끼나요? 욥의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 욥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빌닷의 한계가 있어요. 빌닷의 세계관이요, 이게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선과 악을 딱 구분해 놓고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데 이 복과 벌이 좀 물질적인 거예요. 이게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 신학의 어떤 가난함이죠.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가난함이에요. 또 그러한 삶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이원론에 부합된 것으로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빌닷의 지혜로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빌닷은 자기 걸 포기하지 않죠. 사실 어떻게 됩니까? 빌닷은 자기 지혜를 갱신해야 됩니다. 자기 지혜의 지평을 좀 넓혀서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지평이 좀 넓어진 지혜를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평가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빌닷은 현재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과 맞는 이 이원론의 한쪽을 너무 쉽게 욥과 조합시킨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너무 쉽게 조합시킨다는 건 뭐냐면 악한 사람은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지혜, 이거를 너무 쉽게 욥에게 딱 적용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의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누가요? 악인이. 그럼 이 악인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포의 왕에게 잡혀간다. 이 공포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공포의 왕은 뭘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옥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지옥을. 지옥 간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욥이 빌닷이 지금 욥의 이 상황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본인이 경험해봤나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악인은 지옥에 가야 돼. 악인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바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또 빌닷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근데 이것은 빌닷만의 얘기냐? 이게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신학의 한계가 있는 지혜와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과 또 어떤 사람들을 지치지 않고 계속 평가할 수 있다. 그래, 난 내 건 포기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결코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2019년도에 9월 달에 BBC에서 홈페이지에 오늘의 단어라는 말에 꼰대라는 말을 오늘의 단어로 얘기했대요. 꼰대. KONDAE 이렇게 한국말이죠. BBC에서 꼰대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이 뜻이 뭐냐?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옮겼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왜냐면 한국말로 꼰대라는 말이에요. 학생들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 혹은 선생님들을 은어로 이끌을 때 꼰대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뭐 나이 많은 사람 안 되나? 우리들도 다 그랬는데. 이게 꼰대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을 쓰이냐면은 꼰대질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나이 많은 사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슈퍼카, 차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슈퍼카는요,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 출력이 굉장히 강한 차예요, 슈퍼카는. 그냥 이 앞에 있는 벤츠나 뭐 BMW 다 슈퍼카가 아니고요. 슈퍼카는 덩치도 크고요, 모양도 이상하게 생기고 가격도 무지 비싼 슈퍼카예요. 출력이 세니까 그냥 순식간에 한 3초에 100km를 가는 거예요. 3초에 시속 100km. 그런데 이 슈퍼카를 타는 20대 청년이 60대 기사가 모는 마을버스 경적을 울렸다고 초월해서 앞에 가서 그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60대 된 기사를 끌고 내려와서 구타했어요. 그걸 보면서 너는 20대인데 꼰대구나.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나이가 있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에요. 10대 꼰대들도 많아요. 10대 꼰대들. 20대 꼰대들도 많아요. 자기 생각을 굽히질 않아요. 그리고 애꿎은 나이가 있는 분들만 다 희생양으로 삼아. 다 틀렸다. 꼰대라고. 자기들 생각은 안 버려요. 그러니까 꼰대는요, 나이가 있는 사람만 꼰대가 아니고 나이가 없는 10대, 20대도 꼰대가 많아요. 심지어는 10대가 아니고 10대 미만에 7살, 8살 꼰대가 많다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네? 4살짜리 꼰대도 있더라고. 지네 생각이 다 맞대는 거야. 10대 꼰대들은 엄청 많아요. 양보를 하지 않아. 다 틀렸대. 그러니까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빌닷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살다 보면 생각이 굳어져요. 그리고 경력이 많이 쌓이게 되면 꼰대가 될 유혹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경력이 많이 쌓이니까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쌓여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기도해봐서 아는데, 내가 좀 죄도 좀 져봐서 아는데,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적용시키려고 그래. 빌다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지혜의 지평을 좀 넓혀야 된다. 지혜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